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철로역정의 말씀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까 광고 시간에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서울연의 감독님 또 감리사님들 다 함께 연수 중에 있으십니다. 해외 일정 중에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또 일정의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자리들이 서울 연회에 계시는 또 많은 지방을 치리하시는 감리사님들이 함께 연수하는 과정인데요. 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나눔 있게 하시고 연합함이 있게 하시고 또 부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제가 올라왔는데 한마디를 또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이거든요. 근데 아까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까지 이제 3주차째 우리 교회 학교와 젊은이 교회 함께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수익 사업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입해 주셔서 사실 저도 알거든요. 좀 비싸요. 그렇죠? 네, 좀 비싼데 네,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네, 저희가 감사하게 은혜를 좀 누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 누가 정했을까요? 네, 제가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구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조금 비싸지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저기 예쁜 배지도 이거 광고해야 되죠. 그렇죠? 네, 배지가 있는데 이게 뭐 장식만 아니라 네, 이 배지를 드린 거는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미를 담은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쌉니다. 근데 구입하셔서 마음을 담아 구입해 주시고 또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제목 다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 제목하고 비슷합니다. 겸손의 골짜기. 예,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 크리스천이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탄들, 지난주에 말씀엔 아볼로온이라는 사탄이 나타났지요. 그 아볼로온을 물리치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크리스천이 몸에 상처를 입지요. 그래서 이 상처가 곧 가시가 되고 이 가시는 평생에 이 믿음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되지만 도리어 이 가시가 이 상처가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도리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그저 어두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겸손의 골짜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난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런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가 있지만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더욱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평안하고 평화로운 길이 내 앞에 열리겠구나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제 한 걸음 더 내디뎌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 그 다음의 여정은 오늘 말씀에서 이 존 버년이 그리고 있는 이야기와 같이 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또 하나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또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말인데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짤라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짤이라는 단어랑 마벳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짤라뭇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그 각각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 그리고 그늘이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곧 죽음의 그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번역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역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네, 영어 성경인 킴 제임스 버전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hadow of Death,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라고 번역하고 있죠.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우리는 언제 이 죽음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이 죽음의 그늘, 그 그림자 앞에 서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직접 죽음을 맞는 건 아니지만 죽음을 가까이 접하게 되고 정말 나에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곁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을 발견하게 되고 건강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또 이 병이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불치의 병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고민들, 번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우리 안에 이 죽음이라는 말이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그 밖에도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나 또 천재지변을 보면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죽음이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 이 죽음의 그늘, 이 그림자가 드리우는 때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이 죽음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멀리 있는 일 같지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혹시 일주일뿐이다 혹은 1년뿐이다라고 이렇게 시한부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당장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목적, 그 중심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죽음의 그늘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그 태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지금도 그러신 거죠. 사뭇 무거워지고 진지해지게 됩니다. 도리어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음을 생각해야 되나? 오히려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하면 도리어 소망이 없어지고 어두움의 그늘이 막 드리워지고 절망이 가득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정말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평화가 없고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안 죽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 안 죽습니다. 저는 죽음이 없습니다. 혹시 옆에서 이렇게 손을 들 것 같으시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저도 죽겠지요. 언젠가는. 그 언제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정말 마치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혹은 1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하는 말들인데요. 어떤 힘든 병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감당하기 힘들고 지쳐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 있다. 뭔지 아시나요?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금융 치료를 받으면 된다. 네, 월급을 받는 날이 되면 뭐 아프던 것도 다 낫고 힘들던 것도 다 나아져서 또 일하러 갈 수 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우리 총장에 쌓여가는 내 경제적인 상황들, 혹은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집의 넓은 평수, 좋은 집, 더 좋은 차,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들, 또 내가 입을 수 있는 좋은 옷,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의 그늘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큰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 그 중심과 방향은 분명히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물질, 유한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혼에 관심을 하게 됩니다. 삶의 중심과 방향이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서면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그 진정한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죽음을 잊는다고 한다면 구원도 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죽음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건 구원에 대한 갈망도 함께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조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위기와 절망을 마주하는 그 속에서 도리어 우리가 구원을 찾게 된다라는 건 우리가 가진 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우리가 가진 죄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겸손의 골짜기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상처, 그 가시를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고 이제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또다시 통과해야 할 신앙의 여정은 그 죽음의 위기, 그 죽음의 그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똑같은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던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은혜보다 도리어 이 죽음 앞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느낄 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철로 역정의 이야기 속에서 이 작가 존 버니어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힘, 그에게 주어졌던 새로운 무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모든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나누고 전전주 우리 영적 무장의 블레싱,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 에베소서 6장의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6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과 방법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곧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도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의 기도들이 있는데 크게 이것을 두 분류로 나눠보면 공적인 기도가 있고 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속회의 모임이라든지 기도회의 모임, 다양한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 대표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아마 이 공적인 기도가 될 겁니다. 기도의 방법을 모르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면 이 공적인 기도를 하게 되지요. 신앙의 생활이 이어져 가다 보면 때로는 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담당해서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공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사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이 사적인 기도는 말 그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갑자기 마주한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든지 혹은 정말 필요한 기도의 그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 또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기도들, 그 기도가 바로 사적인 개인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는 공적인 기도를 해라, 사적인 기도가 더 좋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모든 기도로, 온갖 기도와 간구로 항상 언제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내 그 필요와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중보하심을 따라서 기도해라라고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요. 제가 때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각각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선호하는 기도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또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공적인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 대표 기도를 하려면 그 대표 기도자는 30분 정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놀라셨는데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대표 기도를 30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큐시티의 3분, 저희 3분인데 10배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30분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 시간에 정말 30분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대표 기도를 맡았다라고 한다면 그 준비하는 시간 27분 집에서 먼저 꼭 기도하고 그 다음 나와서 이 대표 기도의 3분을 그 27분을 담아서 기도하라라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때로 급하게 우리가 달려와서 막 준비되지 않은 3분의 기도, 그저 준비된 기도문을 막 기도가 아니라 읽듯이 기도하는 때도 있고요. 또 그 기도를 담당하다 보면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맡겨진 시간이 있는데 그 대표 기도를 정말로 30분씩 하는 분들을 마주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잘 기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담당한다라고 하면 그 준비의 기도의 시간이 27분만 아니라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녹아서 이 3분 안에 함께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가 이 대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깊은 믿음의 간구가 이 시간 기도 안에 녹아져 있지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사용해도 그 믿음을 담아 간구를 담아 사용하고 그 문장 하나를 작성하면서도 그 기도문을 만들면서도 기록해 나가면서도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그 기도문을 만들어 기도하는 것이 이 공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정말 때로는 정말 기도 중에 더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은혜가 가득해집니다. 정말 나는 때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그 기도 안에 담겨져서 그렇구나, 내가 이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구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모두의 성도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가 이 공적인 기도이지요. 또 어떤 분은 개인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그 개인적인 기도, 또 그 시간에 간절한 중보의 기도, 또 새벽이나 낮이나 밤에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좋아하는 겁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 또한 쏘아 올리는 어떤 화살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면 감사와 은혜가 정말 넘쳐나는 거지요.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대표 기도의 시간 3분이 너무 짧으니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그 영적인 교제 안에, 그 만남 안에 있을 때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다, 기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때로는 정말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크게, 내 기도보다 더 크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눌 때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정말 크게 고백되고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선호하는 기도,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찾는 기도의 자리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공적인 기도가 좋아, 반대로 말하면 난 사적인 기도는 별로야. 공적인 기도하면 충분하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뭘 내가 또 계속 기도해 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찾지 않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사적인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난 개인적인 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지,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에 같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저 사람이 저기서 무슨 저런 대표 기도를 해,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오히려 기도가 되지 않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기도, 모든 기도를 언제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그늘, 그 그림자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로부터, 모든 기도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이 골짜기를 돌파하고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는지 시간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내 기도가 내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성도님들이 이 모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서로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이 공적인 기도를 통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시간에 중보를 통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골방에서도 나의 간절함을 성령님의 중보하심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 죽음의 그늘 앞에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죽음의 그늘, 그림자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철로 역정의 이야기 속에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그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때에 그 앞에서 누군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읊조리며 들려오는 한 말씀의 소리가 그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이 이 크리스천의 귀에 맴돌았고요. 그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두 번째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그늘,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하나님을 찾도록 기억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있으신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말씀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119편 10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수요 중보기도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내 발의 등불이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내 발이라고 하는 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발이 몇 개 있지요? 2개,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단어가 2개이니까 복수로 영어에서도 이 발, 이 2개일 때랑 하나일 때랑 쓰는 말이 다르죠. 복수로 사용돼야 할 텐데 여기서 사용된 이 발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단수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 한 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 발이라는 게 한 발자국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고백하는 등불이라는 단어도 밝은 횃불과 같은 밝은 빛이 아니라 정말 작은 불빛, 내 앞에 한 발자국 앞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작은 등불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말씀에 고백되는 내 발의 등불이다, 그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 대낮처럼 그 길이 밝아져서 기적 같은 일로 그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더하여 주시는,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은 한 발자국, 그 등불의 한 발자국을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밝히시는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두운 사망의 그늘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빛이 아니라 주님, 어두운 바닷속에 밝게 비추는 등대의 빛처럼 내 앞에 빛을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지금도 이렇게 막 LED가 막 저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이런 빛으로 환하게 밝혀 주셔서 환히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 이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뭔가 세상을 다 꿰뚫는 그런 가치들, 그런 이념 사상들을 내가 얻어서 세상을 정말 짓눌러 이기는 그런 승리, 정말 내 중심적인 말씀을 통해 오히려 세상의 가치대로 이뤄가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찾는 모습이, 그런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때로 우리의 기도에 담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 그 불빛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나아간다라고 하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작은 섬김, 때로는 그 봉사,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내딛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에게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그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빛은 작은 빛입니다. 정말 어두운 속에 이제 새벽을 밝히는 그 샛별과 같이 작은 빛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어둠 속 골짜기에서 비출 때에 분명히 그 약속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따라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들이울 때 다양한 방법들, 도구들을 통해서 이 그늘 그림자를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밖에도 선교와 전도와 봉사의 사역들, 이 헌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 그 자리가 나에게 너무 큰 기억이 된 나머지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그때의 자리로만 되돌아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 설교의 가치들, 신학의 가치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신학의 사변형이라고도 말하는 신앙생활의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큰 방법들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방법들을 보이시고 그 질서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와 전통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도 그 말씀과 같이 함께 하시기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성을 통해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감리교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성이라는 게 남성, 여성의 이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말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 균형이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라봐야 할 중심이 돼야 할 것이 바로 말씀,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균형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그 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순간들 앞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중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야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해서 지나갈 수 있는 방법,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이런 그늘의 경험들을 지나가실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나요? 정말 죽음의 그늘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위험과 두려움, 그 불안을 극복하고 붙들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시간 그 약속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늘, 그 그림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죽음의 그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승리의 찬양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견디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그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무기 중에서도 이 싸움을 끝내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최후의 힘, 그 마지막 기도는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서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간절한 기도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간절함이 넘어서 눈물의 기도로 올려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싸움, 그 두려운 싸움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 싸움을 넘어서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내 기도의 노력, 그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간구와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긴 기도를 넘어서서 그 마지막 기도, 이 싸움을 승리케 하는 기도는 승리의 찬양으로 고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 이미 드린 모습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정말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아주 유명한 명작이라서 최근에도 올해 다시 리메이크가 돼서 상영될 만큼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 아시죠? 이 영화에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그 포스터에 있는 이렇게 배 앞에 서는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그 장면도 명장면이지만 또 하나의 명장면 아시는 것처럼 그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는 그 중에 그 죽음의 그늘을 마주하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 정말 그 불안과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이 찬양을 연주하는 그 악사들의 모습, 그 장면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이런 찬양이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이 사망의 그늘 앞에서, 그 그림자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떨며 불안함에 고백한 찬양이 아니지요.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 기도에 믿음이 담긴 찬양입니다. 나아가 도리어 내 고백을 넘어 사람들을, 그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찬양의 연주이기에 이것은 정말 승리의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기의 순간, 그 죽음의 그늘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때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어떤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실까요? 주여,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살 수 있게 내 생명을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이 고통을 제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말씀과 같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그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자 기도로 올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이 읽고 찬양으로 노래하기도 하고 또 사실 이 안에 담긴 다윗의 상황 고백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부분만 빼면 정말 평화롭기 그지없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 영광이 참 왕으로서 누렸던 영광이 크구나. 그 감사의 고백이 엄청나구나 라고 읽을 것 같지만 동시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의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죠. 내 생명의 위기뿐만 아니라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서 노래한 찬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 찬양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이고 고백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두려움 없이 이 죽음의 그늘 그 그림자 앞에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이 골짜기를 통과해낼 수 있는 그 찬양과 믿음의 용사가 되실 수 있으신가요? 그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죽음의 그늘이 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내 주변에 찾아온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우리를 애워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더더욱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그 죽음의 그늘, 그 그림자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기도,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만족, 심리적인 안정, 또 필요를 위한 기도만을 벗어나서 모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워싸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 두려움에 무너지는 기도, 공포에 떠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공포를 이겨내어 승리의 찬양으로 고백되는 그 노래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그늘 그림자 앞에 있을 때에 오직 주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내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나 옆에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의 기도를 올리며 나 옆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이제 우리가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이 세상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찬양으로 나아간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소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